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구약성경 10쪽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날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땅을 관찰해 봅니다. 그 결과 땅에서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에 발을 딛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땅에 물이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7일 동안 방주에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방주에서 오르는 시점과 그곳에서 내리는 시점이 중요하게 다루며 노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간절한 때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가 있음을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행한 첫 번째 행동을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향기 즉 안식을 주는 냄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불완전한 것인가? 그리고 심판은 다시 일어나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두 차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데 인간이 한 역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의지를 스스로 극복하시고 이는 이방 종교와 구별되는 여호와 신앙의 특징이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땅으로 바로 나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방주에서. 지금 보면 저 위에 물이 빠지고 무지개가 보이고 새들은 날아다니지만 아직 짐승과 노아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라니까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께 저렇게 번제를 드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 땅 위에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보니 땅 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13절은 601년 첫째 달 곧 그날 초하룻 날이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본문이 가리키는 연대는 아마도 노아의 나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노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홍수가 시작하는 시점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이넷 날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노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고 그냥 첫째 달 곧 그날 초하룻 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이런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구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출애굽 사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날짜가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즉 출애굽기의 첫째 날 초하루라는 표현은 창세기의 첫째 날 곧 그 달 초하루라는 표현과 연관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홍수 이야기가 갖는 특성을 잘 연결시키게 됩니다. 홍수 이야기는 심판 이후 새로운 시작을 가리킵니다. 환원하면 홍수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류를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첫째 달 곧 그날 초하룻 날이라는 표현은 새날이 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이유로 601년 첫째 달 곧 그날 초하루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됨을 보여준다. 이날 노아는 방주에 뚜껑을 적시고 물이 땅에 거쳤는지를 직접 확인합니다. 방주의 뚜껑은 성막의 덮개에 관련해서 빈번히 나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방주와 성막의 관계를 유추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14절은 땅이 완전히 마른 데는 대략 2달 정도 기간이 필요했음을 알려준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그냥 새로운 시작이다. 근데 앞에 보면 첫째 달 그달 초하루, 둘째 날 그달 21일에 그러니까 30일이 지나고 그달 21일이니까 57일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물이 마른 것을 뚜껑을 열고 봐. 그런데 바로 나오지 않고 57일간을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서 이거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히 57일 지나니까 그때도 오늘 표현 보면 땅바닥이 말랐다, 땅이 다 말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있긴 있었는데 그냥 젖은 것도 있고 습기도 있었겠죠. 근데 20일의 날 더 기다리니까 땅이 말랐다. 왜 그럼 27일간 기다렸느냐? 오늘 15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노아를 의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 노아에게 의인이라는 의미는 내가 늘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의인입니다. 또 하나는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 영어로 보면 의인, 한문을 보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누가 의인의 의로운 사람이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든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유아에서 좀 말씀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 노아가 늘 선한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마른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라고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어디로? 방주 안으로. 그리고 다시 나오라는 것도 자기가 뚜껑을 열고 봤을 때는 물이 말라. 그런데 57일간 기다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너와 너의 가족과 네가 같이 왔던 모든 짐승과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이 나가는 것의 특징은 하나님은 땅으로 나온 생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번성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은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거고, 번성은 후손들과 생명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2쌍씩 7쌍씩 같지만 이제는 생명이 많이 퍼지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뭐예요? 창세기에 아담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아담과 모든 생명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라고 했어요. 다 죄인들을 썰어버리고 사람을 썰어버리고 홍수에서 다 멸절하고 새롭게 나온 노아에게, 그리고 이 땅에 묻는 생명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 창세기 인간과 생명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축복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한 번에 한 것같이 모든 생명을 없애지는 않겠다. 이 의로운 사람 노아가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번제는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회개의 제사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물은 뭐예요? 이 회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죄의 모든 것을 정결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향기를 받으셔. 주님께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짐해 다시는 내가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원래 어릴 때부터 악하다. 제가 이걸 동양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악설이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 대해서 인간 이해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의 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이것 때문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단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한 뿌리는 때와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홍수위에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는 인간 생명을 멸망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겠지만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번제를 드리고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켜주는 거야. 그리고 땅은 반복해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우리는 뿌리고 거두고 그걸 먹고 살고 하는, 일하고 노동하고 하면서 우리 인류가, 모든 사람과 생명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그것을 통해서 존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장에서 9장까지는 홍수 이야기이고요. 오늘 그래서 6장 9절에서 8장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시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순종함으로 미래의 삶을 예비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게으리하지 않는다. 오늘 이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맨 먼저 한 것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